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단한 인생을 위로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마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에게 안전한 날개를 드리워 주셔서 피곤한 몸과 영혼에 안식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자비로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을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문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길이요 진리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로 인도하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그리고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이 시간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었고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다할 수 없는 주님의 고통,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따르기를 다짐할 때에 우리의 소망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만 두고 오직 십자가의 길만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직 생명이신 주님만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고난과 고초의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영광과 부활의 십자가의 사랑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 지체된 우리들도 마음을 찢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사랑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이루어왔고 힘을 얻으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치료함을 얻고 나음을 이루며 또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며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감사와 형통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기를 명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에 열심하게 하옵시고 지금 이 시간도 열악한 오지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의 사랑만을 사모하고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심으로 몸된 교회와 양무리들을 인도하시는 그 사역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사모님과 그 자제분들에게도 축복과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헌신수고 봉사하는 주의 손길들과 찬양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길 바라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상과 가정을 팽개쳐 놓고 매일매일 24시간 동안 예배당에 나와 기도한다고 해서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매몰되어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다가 최소한의 시간을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투자한다고 해서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반사회적인 집단인 이단이나 하는 일이죠. 성실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규칙적으로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세상에서 보내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야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교회에서의 삶 따로, 세상에서의 삶 따로가 될 수 있죠. 건전하고 바른 신앙인은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고단한 일상을 이겨낼 힘과 삶에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신비를 체험하게 되기도 하죠. 신비란 무엇일까요? 신비란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일과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비라고 하면 일상생활과 완전히 분리된 초탈된 사건을 가리키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뜬 것이 신비입니다. 지구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는 것이 하늘의 신비이죠. 땅에서 생명체인 야채와 과일이 나는 것도 신비입니다.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신비를 넘어 보통 때 경험하지 못하는 완전히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신비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초월적 신비로 황홀경에 빠지거나 영혼에서 벗어나는 탈원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비에는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일상에서 도저히 경험할 수 없다는 그러한 신비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일상에서의 신비이든 초월적인 신비이든 그러한 신비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 하루에 24시간은 대부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죠. 그렇지 않고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벗어난 그러한 경험은 일생에 단 한 번 경험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꿈과 신비와 환상을 24시간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을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병원에 가서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환상과 신비를 잘못 이해해서 현실을 도피하게 한다면, 현실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잊게 한다면 그것은 공산주의자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종교는 아편에 불과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신비를 결코 기독교의 신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잠시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비 체험을 해서 일상에서 벗어나 잘못된 경험을 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했다는 것에서 이것을 산상변모 구절이라고도 하고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변화산 사건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이 산상변모 또는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3번에 걸쳐 자신의 순환을 미리 예고하실 때 첫 번째 순환 예고와 두 번째 순환 예고에 위치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순환을 받는데 어떻게 기능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고난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이끄는가에 대한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러하셨듯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지니고 계셨지만 그 가운데 이 3사람은 특별히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목격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얼굴 모양이 영광스럽게 변모되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하얗게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모세도 그랬죠.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사에 찌들어 있는 얼굴이 환한 얼굴로 변화되죠. 찡그린 얼굴이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서 계셔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신앙의 영웅들 가운데 특별히 율법과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온 이 모세와 살아서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셨다는 것은 지금 오늘날 성도들도 과거에 죽은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고 앞으로 다시 올 엘리야를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라기 4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우리가 현재 보내는 이 신앙생활은 늘 과거와 미래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이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세를 기억하고 앞으로 올 엘리야를 기다리면서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자를 대신하는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서 곧 구약 성경을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서 곧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변화산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자신의 죽음에 대해 대화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절에 보면은 별세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별세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라고 하는 것은 엑스, 밖으로, 호도스, 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제 이 삶에서의 육신 밖으로 길을 떠나시고 출애굽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은 오히려 영생과 부활과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 변화산 사건은 밤에 이루어진 것으로 한밤중에 깊이 잠들었던 제자들이 깨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그 땅에서 머물기를 바라고 그 영광 속에서 예수님이 누리실 하늘의 지위를 발견하게 되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산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황홀하게 변화되고 옷이 하얗게 변하며 신앙의 영웅이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환상 가운데 만난 것에 도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끝나지 않고 자기의 삶에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영광, 그 안락한 시공간에 집착하여 현실을 잊게 된 것이에요. 베드로는 현실과 일상의 문제에서 떨어지고 싶어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어부의 내 일상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의 보상을 이제 얻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하죠. 주님, 초막 셋을 지으시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짓고 여기에서 영원히 살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은 출애굽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하는 상징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이 초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지요. 베드로는 그러한 놀라운 자유와 해방의 신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33절에 말하기를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고 말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은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다고 말하고 있지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횡설수설하고 있고 짓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자신의 죽음에 대해 비통한 마음을 안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운명을 알고 계셨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비통한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순환엔 아무런 관심 없이 자기가 인정받는 것, 영광을 받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이것은 단지 베드로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횡설수설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들을 덮게 됩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데 출애굽 이후 성소를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가운데 임재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예수는 내 아들이다. 그는 내가 선택했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기뻐한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러한 하늘의 음성이 예수님께 3번에 걸쳐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을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그리고 오늘 변화산 사건에서 그 변곡점에서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님의 자기 이해를 확실하게 하나님이 확보해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 줄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과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왜 그분을 따라야 되는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오늘 36절을 보시면 그 음성을 듣고 나니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만 눈에 보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에 달려 있습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영광과 성령님의 힘을 얻어야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을 딛고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조언과 안내만 듣는 가운데 정작 예수님의 메시지를 경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사람들이 귀를 쫑긋 기울여 들어야 될 분인 것이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비 체험의 특징이에요. 참된 환상과 신비를 경험한 사람은 입을 다물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죠. 3층 천에 올라간 것을 한 번도 말했지만 부득이하게 말을 한다고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늘의 신비 체험하는 사람은 함부로 자기의 경험에 대해 쉽게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경험은 인생에서 한두 번만 겪을 수밖에 없는 이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너무나 강렬해서 내 삶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꿈과 신비와 환상을 계속해서 떠벌리며 말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경험이 강렬하지 못해서 자주 약한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거짓된 환상과 신비를 맛보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5장 12절과 13절을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을 자랑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들은 신비와 황홀한 영적 체험을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신비한 경험으로 고린도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했다고 바울은 질타하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신비를 경험한 사람은 때에 맞지 않는 말로, 베드로가 그랬듯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초월적인 성령의 힘에 압도되어 입을 다물게 되고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튿날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산 위에서는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한 체험을 했어요. 하늘의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땅 아래로, 산 아래로 내려오니 그 하늘의 영광과는 너무나 땅 아래의 세상은 침울하고 비통하고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땅 위와 변화산 아래의 현실을 16세기 르네상스 화가 라파엘로가 변화산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산 위에서 예수님은 밝게 환하게 빛나고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있고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왔습니다. 그날 정작 그 아래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온통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죄와 고난 가운데 병들어 신음하는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예수님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 질렀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뿐인 외아들이 있는데 그가 거품을 물고 격렬하니 온 땅의 벽에 몸을 부닥쳐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의지하고 제자들을 의지하여 내 아들을 제자들에게 보냈는데 그들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평가의 말이었습니다. 4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 공동체 안에서는 대단한 능력자인 것처럼 자랑했지만 예수님을 품어 세상에 나아가 보니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세상에 나아가니 예수를 믿어봤자 무엇하겠느냐?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교회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산 아래에 있는 비참한 현실에는 눈을 감은 채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살자고 한 베드로의 영적인 어리석음, 둔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안고 있는 그 마음을 찢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설교의 서두에서 바르고 건전한 신앙생활은 영적인 신비와 일상생활을 조화롭게 이루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식과 신비가 함께 균형 잡힌 삶이에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고통으로 가득 찬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괴로운 현실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을 도피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신앙 있는 사람은 고통의 현실을 더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고통의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영적인 것은 이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 세상 속에서 주어집니다. 영감을 받아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철저하게 이루고 나가게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소위 영적이다, 거룩하다고 할 때 이 세상 일상과 완전히 분리된 것을 말하지만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라야 세상을 죄와 고난으로부터 바르게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하늘 보좌 그 영광 중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는 이 낮고 비참한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그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의 한 목숨 바쳐 이 낮은 땅 변화산 아래로 주님은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고난의 세상을 외면하는 신앙, 이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는 신앙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바로 이 세상 때문에 이 세상을 위한 것이었죠. 혹시나 산 위에서의 신비와 환상과 영광만 고집하면서 산 아래에서의 삶을 등한시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24시간 내내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코 영적인 영웅, 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산 아래에서의 현실을 외면하고 산 위에서 기도만 하고 살아갈 때 잘못 기도하면 자기 중심적이 되어 세상에는 소용없는 자기의 삶을 좁게 움츠러드는 사람으로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수천 번 읽고 하늘의 신비 체험을 하여도 그 삶이 세상에 유익되지 못한 것은 자기만 그 영광을 누렸던 이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아무리 신령한 신비 경험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말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물론 살아가며 산 위에서의 신과 재충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신비를 경험해야 되죠. 꿈과 환상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의 목적은 우리의 영적인 권위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고난을 감수하고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신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말만 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을 때 예수님에게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핀잔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세속에 매몰되어 자신의 부귀영화와 영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이 세상을 초월한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어떠한 일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지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와 고난에 빠져있는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내신 한 가지 비결이 있죠. 그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강했던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사랑하며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무엇을 위해 일해야 되는가라는 분명한 자기 이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공생의 처음과 마지막과 그 중간 시간마다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뒤에 있을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알고 계셨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변화산으로 초대하셔서 신앙의 영웅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하셨고 십자가의 죽음, 이 땅에서의 이별을 하늘의 영광으로 승리하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우리 몫의 태인 십자가의 고난이 있죠. 인생길에 놓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것처럼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감당하며 견디며 참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또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길 잃어 방황할 때도 있었죠. 십자가를 외면하고 성공과 영광만을 쫓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외면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순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고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복만을 위해 예수님께 기도했던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완악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깊게 뿌리박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실패했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오인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한순간에 깨닫고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주님, 우리가 연약하오니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꿈과 환상과 참된 신비를 깨닫고 산 위에 머물러 있는 것만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 찬 변화산 아래 우리의 예배당 밖으로 주님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다시금 결단하며 주님의 초대에 우리는 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며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 자신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로움을 헤아려 마음에 품으시고 변화산 아래 내려가 복음을 온 누리에 전파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변화산의 영광과 신비를 가지고 그 신비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합니다. 우리 몫의 태인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도록 영광의 주님 친히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얼굴에 드러난 영광이 우리 삶에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 삶에 가득 채워 주님의 참 제자로 살기 원하오니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큰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단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뿐만 내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몫의 태인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도록 영광의 주님 친히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며 우리를 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합니다. 죄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완악하고 완고하여 길 잃은 양 같은 존재를 위하여 대신 목숨 바치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르게 알아 주님의 참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오니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4주 동안 세례 교육을 진행하고 다음 주일부터 소그룹 신앙훈련, 항존직 피택자 교육, 구역 대신방, 구역 인도자 공부를 시작합니다.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으로 더욱 단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시던 이순례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홍대식 집사님이 어머니를 여의셨습니다. 슬픔 속에 있는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믿음 이어받아 모든 후손이 주님의 구원과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김성기 집사님에게 식당을 개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여 사업이 번창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업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세희 청년이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서 견문을 넓히고 일하게 하셨으니 돌아오는 시간까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넓은 세상을 보아 믿음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처표 성도를 우리와 한 식구 삼아 주시고 믿음의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길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천표 성도님을 인도하신 우경환 장로님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셔서 복음의 아름다움을, 복음의 능력을 널리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사순절 한 끼 금식을 행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과 은총과 건강 내려주시고 이들의 사랑이 담긴 헌금으로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재난을 극복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성도들이 정성껏 바치는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거친 인생길을 걸어가는 교우들과 이들의 가정에 변화산에서의 영광,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때에도 세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정유라 집사님이 인도하신 김조은 청년인데요. 몇 주 전에 김도희 청년, 우리 등록한 청년의 동생입니다. 어디 앉아 계시죠? 예. 2층에 있습니까? 잠깐 자리에서, 뒤에 있군요. 쑥스럽지만 잠깐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복의 박수 같이 치겠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 우리 김종은 청년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주님이 세우신 우리 정읍중앙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 주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오니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하는 딸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음악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전하는 딸, 소망이 없는 이 땅의 음악의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밝히 빛나게 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조은 청년을 인도한 정유라 집사님, 이들의 가정과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널리 전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일부 예배 때에도 정읍에 이사 오신 분이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시고 조용히 예배를 드리시다가 오늘 등록하셨는데 제가 조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무나 정읍에서 교회를 찾았는데 아무도 교회를 소개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찾으다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실 우리가 매주일 전도에 관한 영상을 보다가 아이고 또 너무 지루하실까 봐 오늘 제가 틀지 말라 그랬는데 다음 주부터 다시 틀어야 되겠다는 이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어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잃은 양을 찾으시는 마음을 헤아리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사순절 학기 금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봉투 못 받으신 분들은 예배당 현관에 있는 봉투에 금식 헌금을 내시면은 총회 사회부를 통해서 튀르키예 지진 재난으로 죽어가는 목숨, 그 사회를 재건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입교식이 이번 주 토요일 7시부터 4주 동안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바빠집니다. 저도 좀 걱정인데요. 사실 소그룹 신앙훈련 5개 반, 항존직 픽택자 16주 교육, 구역 대신방, 제가 2주씩 무리해서 하려고 했는데 1주씩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구역 인도자 공부 진행합니다. 특별히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구역 인도자, 구역장 권찰님들만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 여러분들도 참석하셔서 수요 기도회 때부터 제가 저술한 욥기에 관한 것을 한 장씩 42회에 걸쳐서 같이 공부하며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고난의 신비를 체험하는 시간 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드린 것처럼 박종훈 집사님의 부인이자 박찬호 집사님의 어머니이신 이순례 집사님과 홍대식 집사님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기도한 다음에 제 집무실에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순례 집사님이 우리 부군과 함께 매주일 같은 자리에서 예배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제가 신방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은 살아계실 때 한번 뵙고 기도해 드릴 걸, 유가족만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제 마음도 참 무겁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남은 시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시고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한신예배 장학금 지급식 등의 교회 행사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에서의 영광을 드러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힘입어 어둠에 있는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성도 여러분의 순환 가운데 늘 함께 영광으로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너는 내 아들, 딸, 내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음성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